여러분 오늘 우리 그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 통과하셔서 유대 땅에서 이제 그 갈릴리로 가신 것이죠. 이 갈릴리는 북쪽이고 사마리아는 중간이고 유대 땅은 남쪽이죠. 뭐 남과 북을 다 이렇게 차지했다는 뜻이 아니고 유대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약의 성경 말씀에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 하나, 사무엘상 하나의 말씀을 보면은 남과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솔로몬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 나라가 둘로 나눠진 걸 알 수 있죠. 이 남과 북이 분단된 나라가 역사 속에서 많지 않은 동서는 있었지만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방된 이후로 몇 년입니까 지금? 80년인가요? 78년이나 돼요. 77년 이 동안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분단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좀 40년 동안에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었는데 그게 거의 40년에 변화되는 80년이 돼가네요. 그럼 80년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통일을 주실까 감히 고대해보고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나라에 주시고 또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제 이곳을 떠나서 같은 파주고 같은 근처이지만 많으니까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이해나 사람의 생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상하리만큼 여기서 전도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가 전도해서 마정리로 가자 하면 오는 사람들 의외로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맛보시는 기적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그리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는 초보적인 생각부터 없애야 됩니다.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온 거리와 온 경계를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은 우리 빌립 집사가 그리 했었고 또 우리 베드로도 그리 했었고 사도 바울은 뭐 그리 하는 것이 그의 부르심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사의 우리나라 초대 기도회를 그 교회를 보게 되면은 아침에 새벽부터 집을 나셔서 그것도 자기가 오늘 먹을 거를 가지고 와서 저녁에 돌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죠. 저들이 이래서 그럼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교회가 쉽게 얘기하면 파주면 하나밖에 없고 파주 문사를 통틀어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렇게 했던 성도들은 더 큰 능력과 은혜와 복을 받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교회가 그렇게 근거리 편한데도 교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좀 편하게 예배 드리는 이들이 그런 큰 능력과 그런 복을 차츰 잃어간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통계를 보면 교회들이 여전히 지금 수가 줄어가고 있고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많아서 그게 엄청난 것 같지만 큰 교회 안에도 교회 와서 나가는 숫자가 한 해에 10,000명씩, 5,000명씩 들어왔다 나가고 거기서 남아있어 예배를 여전히 드리는 큰 교회 성도들은 뭔가 좀 변동이 없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실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자원과 심지어 내 몸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마음을, 뜻을, 힘을, 목숨이나 다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이룰 수,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여러분의 능력치 밖에 있는 일들을 여러분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하면 할 만큼 하는 은혜와 복밖에 못 받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되 행하면 내가 그 이상으로 이루어 간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확신에 관계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중심에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 아는 것은 옛적에 저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아이들, 젖먹이 아이 등에 업고 4살짜리 손목 잡고 6살짜리, 7살짜리 앞세우고 새벽 기도를 갔던 그 엄마의 그 눈물 기도. 여러분 그의 자녀들이 향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복 가운데 풍성해져 가는
증언과 간증들을 우리는 한두 번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들이 교회 가면 다 걸어가야 됩니다. 새벽부터. 애적에는 새벽 4시 반, 저희 때는 새벽 4시,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새벽 4시 기도 시간이 빠르다, 새벽 어쨌다, 불만을 가진 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차츰 가면서 4시 반으로 5시로, 어떤 교회는 6시로, 어떤 교회는 4시 반, 7시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자꾸 만들어서 어찌하든지 성도들 하여 기도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이 바쁜 생활 속에서 어찌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 자기 몸을 위해서 새벽 5시 일어나서 새벽 5시 운동을 합니다. 약수대 올라갑니다. 스포츠 센터에 가서 자기 몸을 위해서 1시간, 2시간 일하고 샤워하고 그리고 출근합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에서 조건과 형편과 환경을 너무 따지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져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져서 과연 어떤 큰 일을 계획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새롭게 하지 않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한다면은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도 살을 빼겠다. 제 목표는 지금 옛적에 제 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제가 전에 20대, 30대 때 꿈이 뭐였냐면, 이제 여전히 39이에요. 이 꿈이 뭐냐면, 내가 60kg이 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게 제 소원이었는데, 참 저는 그때를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내가 60kg 넘는 걸 소원했을까? 60kg가 넘는 순간부터 그 이후로는 이제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금방 68kg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자, 봐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합니까? 어떤 이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눈이 크게 떠질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먹는 것과 자는 것과 생활하는 것을 어찌 저렇게 악랄하게, 좀 나쁜 표현으로 악랄하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를 악물고 사셨죠.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한테 속옷이 떨어졌길래 그냥 막 인상을 쓰면서 야단을 친 적이 있는데, 자식들은 유명 브랜드를 입는데 자기는 그냥 버리질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들의 손에 뭐가 주어졌나요? 아픔이 끝나면 아픔이 없어질 줄 알았더니 아픔이 끝나니까 또 다른 아픔이 생기네. 우리 주님 안에서는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길이 있어요. 요즘에 저의 꿈이 제 체중을 60kg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알거든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 우리 사람이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걸 마음에 새겼잖아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고 갑시다. 그리고 한번 믿고 시작했으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져도 믿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 약속하시고 한 번 시작하신 것은 마침내 그를 이루게 하십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고 가히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말로 좀 심한 말로 기절초풍할 정도로 크고 놀라운 일을 주십니다. 내가 어찌 이 일을 이루었을까? 이 일이 어찌 내 앞에 이렇게 나타났을까 싶은 그러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가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했으면 이제
어떠한 경우가 우리 앞에 나타나도 산더미와 같은 그런 큰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볼 수도 없고 꿈을 꿀 수도 없고 하겠다고 결심도 못하게 만드는 산과 같은 것이 내 앞에 딱 버티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해 주셨거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내게 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이 세상 땅덩어리 같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큰 바위덩어리 같은 믿음이 있어야 산을 옮길 수 있다면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엄청 쉽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고 훅 불면 날아갈 듯한 비바람이 치면 그냥 휘날릴 듯한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 연약한 믿음, 큰 믿음도 아니고 그 자그마한 믿음, 그것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아유 목사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아니요. 믿음이 없어도 돼요.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겨자씨 같은 믿음은 이 세상에서 지 꼴꼬레비, 꼴랑지, 꼴등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라는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할 수 있어도 산을 옮겨집니다. 그게 큰 복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치 큰 믿음이 있어야 무슨 능력을 행할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자그마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겨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치유들이 일어납니다. 내게 무슨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내 병이 치유가 안 됐어요. 그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할 거예요. 치유가 안 돼서 또 기도할 거예요. 옮겨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삽 한 번 떠서 그 산에 높은 산을 그냥 덜어내고 우리가 또 믿음이 생기면 또 주님께서 삽을 떠서 높은 산을 약간 덜어내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리 됩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그 크기를 얼마만큼 주셨습니까? 겨자씨라고 가장 최소한의 것을 주셨습니다.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산을 2개, 3개라도 옮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든지 말든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주시는 바가 그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어찌 이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셨는지 차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 무슨 말을 타셨겠어요? 걸어 다니셨어요. 예수님 걸어 다니시는 딱 하나예요. 가는 곳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 그동안에 사무치고 사모했던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 예수님의 모든 우리 이 땅에 예수님 몇 년 33년 계셨지만 30년 동안은 거의 알려지지 않는 존에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계셨고 자기를 하나님 아들로 드러내시질 않으셨어요. 그럼 마침내 하나님 때가 되었어요. 3년 동안 이 땅에 계신 그 공생의 기간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돌아보신 것인데 그 기간 동안 근 2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돌아다니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유대 땅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유대 땅에도 제자들이 많이 있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돼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이 가버나움 그 북쪽에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그게 지름길이에요. 반드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걸어가면은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뭐 직선길로 가면 어떤 분은 구글 지도를 얘기해서 뭐 65km, 74km 사마리아까지다. 그러니까 뭐 한 10시간, 20시간만 걸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면 뭐 거기까지 사마리아 65, 74 하면은 갈릴리까지는 120, 140km 되겠죠. 120, 140km 요즘 차로 가면 얼마 걸려? 뭐 1시간 반? 그렇죠. 고속도로 달린다 그러면 그렇겠죠. 걸리지도 않아요. 걸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1박 2일 좀 걸리겠죠. 실상은 그래요. 그러나 어떻게 뭐 잠도 안 자고 걸어가십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이 걸어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 3일 길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며. 근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싫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하나는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723년에,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567년, 568년경에 이렇게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80년 그 기간이 차이 나는데, 이 80년 동안에 북쪽에 신실한 자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버리고,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온갖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뒤섞여 살면서 유대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상의 나무에서 나중에 해방이 된 다음에 자유함 얻을 때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을 절대 안 받아줬어요. 예. 근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이런 선입견들을 다 제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오른쪽 요단강 쪽으로 돌아가는데, 요단강 쪽으로 돌아가면 5일에서 7일 걸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마리아를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 땅이 거친 땅이라, 뭐 다른 데도 다 노상 강도가 있겠지만, 특별히 노상 강도며 또 싸나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싫어해서 이따금 이렇게 시비를 걸고 괴롭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유대 역사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기록이 그게 간간히 기록되어 있나 봐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한 사람들이.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 요단강 쪽으로 돌아가. 그러면 거기서는 5일에서 7일 걸려. 그건 2배잖아요. 그래도 가. 사람이 고집이라는 게 2, 3일 정도 고생하지, 이 정도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생고생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의 길은, 제일 안전한 길은 서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서쪽으로 가면 바닷가 있잖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제 로마 사람들이 거기는 꼭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더 안전한 길인데, 거기는 7일이 뭐 10일도 걸릴 수 있죠. 가장 먼 길인데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싫어서. 3일 길인데.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잘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유대 땅까지 3일이 걸리는데,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까지 주님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가버나움에서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를 세우셔야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여기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셔야죠. 또 유대 땅에 와서 거기 있는 사람도 세우셔야죠. 자, 근데 오늘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오늘은 수가성이라는 곳으로 지나가시네요. 여러 길이 있겠죠. 근데 수가성에 지나가는, 왜 그럴까? 여기에 특별한 일이 벌어지네요.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수가성이라는 마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성, 큰 지역은 아니죠. 이 수가라는 마을인데, 마을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뭐 해봤자 1,000명이나 많으면 3,000명, 4,000밖에 안 살았을 때니까, 그때 당 인구들이 적고 마을이 조그만하잖아요. 서로 뭐 많이 알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시는데, 우물가에서 만나시고, 그 다음에 그 우물가에 나왔던 이가 여인이래요. 그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다. 자, 이 여인이 참 좀 신기한 존재인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우리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이제 우리 읽지 않았지만 나오지만 참 말을 잘해요. 그렇죠? 지식도 있어요.
근데 그의 삶이 영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망받고 존중받지는 못하네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 온 그 마을 사람들을 갖다가 끌고 예수님께로 데려올 정도는 되네요. 그리고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 말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직접 듣고 직접 그분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는 건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이, 이 수가의 마을의 여인이 큰 일을 했어요. 그도 예수님을 만났고, 동네에서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났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갔지만, 그때 당시에 이 마을 사람들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여긴 게 아니라 손님으로 여겼을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나서 하는데,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이 동네가 참 신기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내게 말한 선지자,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을 듣고 동네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거든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저들이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들었죠. 그때는 시간이 성경 6시라. 6시는 새벽 6시가 아니고 유대 시간은 우리하고 달라요. 6을 더하면 돼요. 12시 정오에 햇빛이 제일 강한 때. 여러분들 설교 말씀 들었겠지만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더운 날에 왔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 여인이 아마 자기 삶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니까 그랬을 거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여인이 그럴 만큼 기죽고 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말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당당하게 질문하고 또 사람들에 가서 자신 있게 말하든지 좀 우리 동네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뭔가 입시름이 좋은 사람. 그 정도인데 왜 그랬을까? 물론 사람들이 그를 배척할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되게 게을렀던 것 같아요. 아침에 부지런하게 와야 되는데 오질 못하고 또 저녁에는 그 해가 질 무렵에는 오질 못한 이유가 있을 건데 어쨌든 간에 해가 뜬 무렵에 이가 왔는데 이 물이 필요하니까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야곱의 우물가는 굉장히 깊어요. 깊어서 40m가 넘어요. 그래서 두레박이 없으면 뜨지를 못해요. 몇 미터? 40m. 그래서 엄청나게 길어요. 나중에 여인이 보면 그걸 물기를 걸 놔두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이 가서 물을 떠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고 다 각자 자기 필요한 두레박을 가지고 와서 물을 떠가는 게 되겠죠. 그게 이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참 보게 되면 그렇게 풍족한 삶은 아닌 것 같잖아요. 이 동네가 왜 발칵 이렇게 뒤집혀졌을까?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성경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믿지 않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한 번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저들은 예수님을 믿네요. 무엇이 저들로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믿게 했을까요? 여인이 한 말을 잘 한번 들어보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셨어요. 3절부터 보면은 수가라는 동네에 오셨어요. 이곳은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니까. 옛날에는 다 이스라엘 땅인데 일이 되네요. 자,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신 이유가 다 있었죠. 12시쯤에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 좀 달라 했어요. 자,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물도 사오겠죠, 거기서. 두레박이 없으니까. 자,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9절. 아니, 어찌하여. 여러분,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는 뭔가 따질 때, 뭔가 자기가 아는 체 할 때, 자기에게 뭔가 있을 때 하는 말들이에요. 어째서 나한테 그런 말 하죠?
어찌하여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죠? 무슨 목적이 있어 나에게 그런 말을 하죠? 당신의 의도가 무엇이죠? 왜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다 어찌하여 뭔가를 자기가 아는 게 있어야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서로 말을 하지 않고 길가에서 서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런데 자 보세요.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어째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볼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딱 앉아 있는데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하고 이제 쿠팡기 끼고 물을 기르러 가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 좀 달라. 여인이 대뜸하는 거죠.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알아서 드시오. 이 뜻이겠죠. 생각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네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에. 내가 누군지 네가 알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너한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뚱땅지 같은 말씀이시죠. 여인이 대답합니다. 11절에. 아니 물 기를 그릇도 여기서 주여 했을 때 이분이 주님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거죠. 자, 그게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선생님 요즘 사장님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요즘에 저도 그 읍사무소 가면 아버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어떤 사람 교회에 누가 왔을 때 사장님 이렇게 하는 사람, 목사는 되게 기분 나빠해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불러요 목사님이라고. 네. 그다음 사장님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목사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말도 안 하고 부르지도 않고 말만 해요 그냥. 싫은가 봐요 저들에게서. 어쨌든 간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아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아까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40미터가 넘어간다고 그래요.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이렇게 쌓아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인이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자기가 기를 수 있는 우물하고 비교해서 말하는 거죠. 당신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낳아서 나에게 주겠다고 큰 소리 치신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면서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아니 뭐가 있어야죠 주님. 아니 이 상태에서 내가 어찌 이 일을 난 이해가 안 되네요. 주님 그렇게 해주실 것 같으면 이렇게 해주셔야죠.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겪고 경험하고 내가 생각할 대로 잔뜩 집어들고 와서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죠.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희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너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 여인의 형편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여인이 하는 말이 사람의 말로서는 합리적이고 합당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한테. 처음 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의심이 안 생기겠어요? 이 사람이 혹시 또 피라미드 아닌가? 다단계 아닌가? 요즘에 그 보이스피싱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휴대전화로 절대 은행 거래 안 해요. 저는 아직 그걸 믿지를 못해요. 컴퓨터에는 이미 다 그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게 참 굉장히 간단해요. 휴대전화를 하면은. 근데 아직도 안 해요.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 보여요? 그럼 봐보세요. 여인이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어찌 이 말을 믿겠어요?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가 12절에 보면은 여인이 아는 지식이 많네요.
야곱을 알죠. 그 다음에 야곱의 자녀들 알죠. 야곱의 자녀들이 몇 명입니까? 12이라는 거 알고 있죠. 12지파잖아요. 당신 야곱보다 더 큽니까?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자, 많이 알고 있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우리 아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읽어봅시다. 손을 그냥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물은 다시 목마를 것, 너는 또 물을 길러올 것이다. 예수님께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을 수하는 샘물이다. 우리 주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지금 자신 있게 그 긴 두레박 가져와서 물 떠서 너는 뜰 수 있다 큰 소리 치는데 그것이 네 인생을 해결해 주더냐? 그게 네 피곤한 마음을 해결해 주더냐? 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지. 자존심이 있고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싸울 수 있고 아는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네가 그거 가지고 너를 바꿀 수 있고 너를 바로 세워갈 수 있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떠서 마시는 물하고는 다르다. 그 너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 네가 일생에서 갈증 느끼고 내 인생이 왜 이러나 싶어 슬퍼도 있겠지만 그것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15절에 여인이 말합니다. 여인의 삶에 슬픔이 있네요. 그럼 그런 물 너희가 주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을 오지도 않게 좀 해주시오. 나는 여기 물길을 오르는 게 제일 싫고 나는 이 물길 오는 것 자체가 나는 싫소. 내가 떼약볕에 오는 것은 동네 아낙네들을 내 눈 안 부딪히게 해서 오는 것이고 또 나는 물길로 오르는 게 내 천생의 이루가 맞지가 않아요.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물을 길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여러 사람의 삶에 애환이 있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말하죠. 난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말이 맞다. 너에게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것도 아니다. 네 말이 참되다. 우리 주님께서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그게 그래 네 원하는 대로 다 살았지. 네가 원하는 게 채워지더냐. 그게 무엇이더냐. 여자가 그러죠. 참 선지자로서이다. 의심으로 시작된 이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까지 왔네요. 그 가운데 그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했고 주님은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다 얘기해 주셨네요. 그리고 결과가 뭐냐면 네 마음에 있는 그 아픈 상처를 네가 이제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거네요. 처음에는 의심했죠. 이분이 도대체 누군지. 유대 사람으로밖에 안 보였죠. 생수를 주겠다니 무슨 어처구니없는 소린가 의심했죠. 주님께서 자기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놀랬죠. 그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게 선지자시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여자여, 우리 예수님께 여자여 부르실 때 간혹 성경에 나올 때 보면은 여자여 할 때 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가 여인으로서 이렇게 세워져야 한다 하는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안에서 찾거라. 네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찾거라. 내 말을 믿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첫 번째 없앴네요. 뭘 없애셨어요? 이 산, 야곱의 산 없앴습니다. 예루살렘 없앴습니다. 그리고 아무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런데 여인아, 한 가지 받아들일 게 있다. 하나님은 유대에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셨단다. 그거는 네가 인정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가르침받고 살아왔고 그렇게 믿어왔던 그의 어떻게 보면 이 수가라는 마을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기초로 다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모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찌 이루시고 어떻게 이루어가시고 어떻게 나타내실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하나님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신단다. 그리고 이 야곱의 산과 예루살렘은 아무런 소용이 없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든지 그를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게 약속입니다. 23절 한번 우리가 큰 소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잠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주님께 주시는 건 그겁니다. 약속하신. 여자여, 여기나 예루살렘이나 상관없다. 하나님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루심이지만 지금은 어느 곳에든지 그를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심하지 말고 주님 말씀 믿고 주님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참 잘 깨닫네요. 25절 이게 수가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중심이고 철학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하고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믿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 자기를 밝히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가 복되다 바요나 시몬아 이거 알게 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잠잠하라. 여인에게 주님이 직접 자기를 밝히십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볼 때는 유대한 사람, 한 아저씨, 평범한 사람 이리 봤는데 결론은 그리스도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그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유대인 아저씨 앞에서 자랑 삼아에게 또 당신은 물 기를도 없는데 물을 나한테 준다고 큰 소리 치니까 이랬던 사람이 그거 다 우물가에 버려두고 그 재산이잖아요. 가서 동네 사람들을 외치죠. 여인이 받을 복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39절, 40절, 41절, 42절의 말씀 보면 여자가 그런 말을 했다. 근데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41절은 예수님만 말씀을 직접 듣고 더 많아졌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 있게 말한 42절. 당신의 말로만 인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 친히 들었기 때문이다. 자, 오늘 여기에 우리가 큰 놀라운 원리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맺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들에게 외쳤던 사람은 누굽니까? 여인입니다. 여인이 게을러서 그랬던지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그냥 싸우기 싫어서 그랬던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인은 자존심도 있고 지식도 있는 여인이에요. 상대방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할 때 그걸 당당하게 같이 맞서 싸워나온 면도 있네요. 그리고 당당히 지금 유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지식을 얘기할 줄 따질 정도로 의심하는 면도 있네요. 근데 여인이 나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요? 없습니다. 전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핑계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전도가 은사가
우리 중에 전도를 1년이면 100명, 200명 하신 분들은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걸 아시아오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의심합니까? 할렐루야. 안 될 거라 의심합니까? 믿음으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누군가 얘기합니다. 일산에 살고 있대요. 그래서 일산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옵니까? 그건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단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파주 동산교회 와서 그 예수님을 함께 믿읍시다.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인의 말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라. 맞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이상하다. 오늘 이 여인이 좀 뭘 잘 먹었나? 뭘 아주 좋은 약을 먹었나? 왜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게 신기해서 따라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와서 듣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몇십 명이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마을로 초대를 합니다. 그곳에 저들이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심상치 않잖아요. 유대인이 자기 마을에 들어온다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제자들 12명이나 되는데 그 수가 그냥 다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모시고 들어와서 그분들에게 대접하고 한 예수님께서 그걸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저들이 모이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곳에서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됐을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것에 그렇게 갈급하고 사모했던 그 마음이 후련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능력들을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그거네요. 겨울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는 당신 말 때문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들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전도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의 능력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잘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서툴러도 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해도 됩니다. 전도에는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는 자들 따라올 것이고 저들은 마침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쳐다봅시다. 이 사람이 전도하게 생겼나 안 하게 생겼나 한번 쳐다봐. 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우리 함께 파주 동산교회 가십시다. 아유, 그 동산 너무 멀잖아.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어요. 아유, 싫어요. 다음번에 또 볼 때 우리 예수 믿읍시다. 우리 파주 동산교회 갑시다. 의심하렵니까? 주님이 하실 일을 믿으실랍니까?
주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랍니까? 의심하고 그대로 사실랍니까?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